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세워져 주여 그를 찾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나가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또 특별히 어떤 발생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이것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같은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주의 함께하여 버린 것을 영원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 이름으로 오시는 줄 찬송하도다 할때 하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네, 35절까지 함께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주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뭐니 해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담아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다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다시 세 번째 여러분 옆에 계신 분 귀하신 분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이 인사야말로 인간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천국 가족으로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물론 이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혹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꿋꿋하게 나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시지부지 믿음 생활이 도태되기도 하고 포기되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오늘 안타까운 것은 먼저 얻은 자가 먼저 되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됐으니까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치고 나와서 나중 된 자가 뭐라고 그랬죠? 먼저 된 자가 되고, 또 먼저 된 자는 방심하다가 게으름을 피우다가 어떻게 된대요? 나중 된대요. 세상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분명한 것은 먼저 된 자는 먼저 되어야 하고 나중 된 자는 나중 되어야 순서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 원리를 완전히 무시되는 듯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저도 신앙생활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그런 얘기. 제가 2, 3일 전에 유튜브 방송 중에 짧은 내용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몽골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돈을 벌겠다고 대구의 이불 공장에서 취직을 해서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합니다. 그분의 소망이 대한민국에서 10년만 일하면 평생 자기 나라에서는 그래도 중류 이상은 살 수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두고 사랑하는 아내를 몽골에 놔두고 혼자 와서 대구까지 가서 어느 이불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이 남편이 이제 한 3년쯤 됐는데, 대한민국에 정착해 3년쯤 됐는데, 이제 꼭 대한민국 언어를 배워가고, 이제 의사소통 조금씩 해나가는 상황이에요. 자, 자녀들이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 아내가,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될까, 큰 애가 딸인데, 그리고 작은 애는 남자 아이인데 한 6살 정도. 아니면 7살, 아직 초등학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 TV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그것을 보니까 이 아이가 아주 시골 못 사는, 뭐 몽골 지역이 도시도 좀 잘 살겠지만 약간 변두리 시골인 것 같아요. 그저 우리 한 60년대 70년대 우리 대한민국 시골 생활과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개구지고 그냥 동네에서 어울리고 막 이렇게 아이들과 어울려서 막 노는 모습. 자, 이게 졸르고 졸라서 아빠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주스를 들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오는 겁니다. 자, 그 노정은 이제 한국말로 된 주스를 들고 주스를 찾아가서 남편 혹은 아빠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제 KTX 지하 그 전철인가요? 그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와서 또 서울역에서 갈아타서 또 대구까지 가야 돼요. 또 대구에서 또 버스를 타고 그 남편 혹은 아빠의 공장까지 가야 하는 이 경로입니다. 자, 인천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아이들에게는 별천지 세계예요. 그렇죠. 정말 몽골에서도 조금 이렇게 가난하고 옛날 우리 어려울 때 그 생활을 하다가 인천공항에 별세계 딴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딨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이 막 휘둥그레져 가지고,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누구 손 붙잡고 잘 따라오야 돼요? 어쨌든 간에 엄마 손을 꽉 붙잡고, 왜냐하면 볼거리가 많아도 거기에 정신 팔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걸 아는 큰아이 딸아이는 엄마 손을 잘 잡는데 문제는 둘째 아이더라고. 보는 것마다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만져보고 싶고 가서 보고 싶고 뭐 하고
자판기에 음료수가 있으니까 막 눌러보기도 하고 그건 뭐가 나올 줄 알고 근데 그건 그냥 누른다고 나와요? 뭘 집어넣어야 돼? 근데 한국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제 공항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편의실에서 무슨 놀이시설도 있고 이런 것도 또 이제 시설 중에는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서 서울역에 왔는데 또 서울에도 또 볼거리가 많은 거예요. 표를 끌어서 기차 시간이 있는데 아이가 하도 그냥 신기하니까 막 엄마를 떠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가지고 언제 서울역 어디 가니까 그 돈을 넣으면은 무슨 이제 그 인형 같은 게 나오는 뽑기가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막 또 두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지나가는 아저씨가 하도 그걸 이제 돈을 안 넣고 자꾸 두드리니까 얘야 이거 돈을 넣어야 돼. 그래서 대신 돈을 넣으니까 인형이 하나 딱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막 정신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나중에 뒤늦게 보니까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 애야 찾아도 없는 거예요. 왜? 기차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그 기차를 타서 대구에 지금 좌석표를 끊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잊어버린 거예요. 한참 헤매는 거예요. 그 서울역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막 여기 가는 절 사람 서로 엉키고 설키고 많은 사람 인파가 막 북적거리잖아요. 아이가 지금 한국말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얘는 잊어버리고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막 여기도 신기하고 저기도 신기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엄마를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두 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엄마하고 헤어진 그 자리로 갔더니 본래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엄마도 한참 잤다가 그 자리에 딱 와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잊어버렸을 때 어디 가면 다시 만나더라. 잊어버린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가야 돼. 교회 떠나가지고 잠시 떠났다가도 어디로 오면 다시 회복되더라. 답을 가르쳐 줬는데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를 만나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아빠도 반가워하고 엄마도 반가워하고 아이들도 반가워하고 한 3년 만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3년 전에 아이 때하고 애들은 3년이면 부쩍부쩍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견수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엄마하고 같이 살고 같이 대구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애야, 앞으로 7년만 더 있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뭔데 일주일을 지내다가 다시 보내는데 안타까워하면서 자, 헤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잊어버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무엇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아야 할 것 때문에 봐서는 안 돼.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휩쓸려서 엄마도 잊어버리고 길도 잊어버리고 저는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손 붙잡고 가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고 늘 동행해서 가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게 참 귀한 거죠. 옛날 선집 누구같이? 에녹과 같이. 몇 년을 동행했다 하죠? 300년 동안 그렇게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옛날 선지 에녹과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세상이 좋은 거예요. 자판기도 좋고 인형 뽑기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정말 그 아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서 엄마거든요. 엄마 손을 떨어주면 안 돼야 돼. 그런데
볼거리가 너무 황홀하니까,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색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알곡 중에 무엇을 골라낸다고 그러죠? 추수 때, 수확할 때 뭘 골라내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모든 게 다 알곡되기를 원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알곡 중에는 뭐가 섞여 있더라? 쭉정이가 섞여 있어. 그렇죠? 차지 못한, 그 안에 내용물이 차지 못한 쭉정이, 껍데기가 있어요. 그거 골라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곡식에만 이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하다가 끝까지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혹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왕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어요, 못 믿어요? 잘 믿었고 인정받았기에 처음에 초대 왕이 된 겁니다. 그렇죠?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의 시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하나님으로 그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게 그를 처음 1대 왕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사이가 벌어지면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폐기 처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이 불상사가 사울왕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런 사례를 개인의 삶으로만 여긴다면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삶의 경로를, 그런 삶의 과정을 걷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약 시대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 아유, 목사님, 가룟 유다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뭐 보통 사람이면 그러겠어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까? 보통 축복이 평범한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축복이고 은혜 아닙니까? 그러고도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자기 일에, 즉 12 제자와 예수님의 그 삶에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역할을 재정부의 재정부원으로 재정부장으로 세울 정도로 그 역할이 나름 귀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쟤네는 잘 나가다가 일주일 남겨놓고, 아니 일주일도 아니에요, 한 이틀 3일 남겨놓고 결국은 뭐예요? 물론 마음으로 벌써부터 주님과 빗나가고 배신한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뭐하고 돌아서죠? 배반하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단 소리를 듣는 분들 중에도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보면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교주, 거기에 대장로로 타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단의 길을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교에서 나오는 이단이 없습니다. 유교에서 나오는 이단이 없습니다. 남녀호랑객교에서 나오는 이단이 없어요. 거의 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기독교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자, 지금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박태선이도 문선명이도 다 기독교.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출발로 시작해서 결국 빗나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는 이단들의 특징이 처음에는 믿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가 잘 되고 뭔가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렇다라고 그거 뭐 생각하냐, 그런 분 뭐 그러리라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런 삶의 모습이 혹 나에게 또 있을 수 있기에 한번 뒤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12살 먹을 때예요. 예루살렘의 먼 길을, 나사렛에서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오는 노정은 꽤나 한 보름 이상은 걸어서 와야 하는 길. 그런 길을 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과 또 지인들과 같이 이제 서로 말을 주고받이 하니까 조금은 무료함을 달랠 수도 있었겠죠. 예루살렘에서 모든 절기를 마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절기를 마치고 뒤돌아오는 중에 가까운 지인들과 또 동네 분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당연히 그 일행 중에, 그 같이 돌아가는 대열 중에 예수님, 물론 그 예수님이 12살 먹을 때였어요. 당연히 부모님 뒤를, 왜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따라오겠지, 있겠지, 어딘가 있겠지, 어딘가 우리 일행 중에 있겠지, 우리 대열에 합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갑니다.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디냐? 요즘 같으면 이렇죠. 예수야 어디냐 너 어디 있어? 어디 있는지 대답 좀 해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길을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찾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고 했더니 며칠 걸렸어? 손가락을 보세요. 며칠 걸려? 몇 배나 고생해. 하룻길을 갔는데 3일 만에 다시 찾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성전에서 찾습니다. 믿음은 성전에서 찾, 예배 중에 찾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 나도 믿음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겠지,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그런데 막상 뚜껑을 확 열어봤더니 아닐 수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전혀 동떨어진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볼까요? 자, 23절부터 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뭡니까?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자기는 구원 받은데,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해도 구원 받는 사람이 그렇게 적습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해도 여전히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뭐라 했죠? 예.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요, 적다라는 거요? 네,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거예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요. 근데 분명히 그러잖아요. 들어가고는 싶은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방법을 몰라서 뭐 하는 자가 많다?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또 25절에 시작.
집주인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뭐예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해. 무슨 얘기입니까? 문이 한번 닫히고 나면 다시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 기회가 없어진다. 응? 나는 어디서 온지 너는 알지도 못하겠다. 응? 그런데 또 26절 못 들어가면 할 수 없지 뭐 안 들어가면 뭐 알지 뭐 그 정도가 아니죠. 26절 시작.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 먹고 마셨으며 뭐라 했죠?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마셨네. 이게 종교적인 분위기, 종교적인 그런 데에서 나름대로 있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어. 먹고 마셨으며 주님 앞에서 요즘은 교회도 다닌 거예요. 교회 분위기 속에 같이 어울리기도 했던 거예요. 또 주님 앞에서 가르칠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나왔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뭘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7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보라. 알지 못하느라. 행하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보라. 떠나가라. 왜 그랬을까요? 주 앞에 먹고 마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성경적인 원리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그 분위기와 영향력은 있었는데 전혀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어요? 천국에 간대요? 못 간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도 주님은 뭐라고 하냐? 나는 너를 뭐라고 했죠?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주님의 이름으로 뭘 써먹고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혜택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름대로 세상에 복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이제 8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요 슬피 울며 뭐라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후회가 된대요 안 된대요? 후회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하냐면 뭐하고 뭐 한대요? 슬피 울며 뭐라 했죠? 이를 갈미 들으라. 응? 그런데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못 들어가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못 들어갔구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러고 막 한탄하고 후회스럽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거기 보면은 껄껄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껄껄. 무슨 껄이요? 잘 믿을 걸.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걸. 응? 그런데 29절에 시작. 예, 진짜로 제대로 믿음 생활한 사람들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뭐 한대요?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제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간대요? 어디에 있게 된대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참여한대요?
그 잔치가 하루 정도 끝나는 잔치 같구나. 여러분, 하늘나라가 너무 아름답게 되면 그 삶 자체가 매일 잔치하는 같이 그런 분위기예요. 그것은 빛과 사랑이 뭐라 했어요? 언제나 넘쳐. 그러니까 천국 그 삶 자체가 잔치죠. 너무 좋은 거예요. 탈북하신 분들이 자기네들은 고기를 먹고 흰쌀밥을 먹고 하는 것이 명절과 그 윗사람 생신날, 생일인가 생신가 하여간 뭐 그렇다고. 그때만 조금 잘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그냥 명절 때 조금 어떻게 해서 그냥 명절 때 좀 잘 먹고 그 높은 지도자 생일 때만 잘 먹고 그러다가 먹을 게 없고 배고파가지고 영양실 주어서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는 거나 도망치다가 붙잡혀 주는 거 똑같으니까 일단은 도망치다가 붙잡히지 않으면 살 수도 있으니까 도망치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왔더니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매일이 잔치요. 매일 잔치. 가는 것보다 먹을 거 풍성하고 세상에 뷔페 식당 갔더니 감도 가는 사람도 없더래요. 많이 갖다 먹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또 먹다가 못 먹고 남겨도 뭘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세상에 이게 매일 잔치지 뭐가 잔치냐. 그분 생일날도 그렇게 못 먹는데 여기 오니까 막 식당에 가니까 먹거리가 막 지천이고 또 뷔페 식당에 가니까 그냥 산더미같이 사놓고 없어지면 또 나오고 없어지면 또 나오고 없으면 또 가면 또 생겨나고. 이야, 이게 진짜 천국이구나. 그분의 말에 의해 그런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풍요롭고 잘 사니까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도만 돼도 못 사는 사람이 오면 잔치 분위기라고 생각할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표현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 은히 아름다운 잔치, 천국 잔치. 잔치 열렸네. 무슨 잔치? 천국 잔치. 은혜와 사랑에 넘치는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믿음 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은 먼저 믿었는데 신앙의 연주는 깊은데 신앙의 연주는 몇십 년 되는데 그냥 시집오지 믿으니까 이게 술에 순 탄 거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믿다 보니까 처지는 거예요. 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도요 순서적으로 먼저 입대하고 먼저 장교가 된 사람이 진급이 잘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순서대로 딱딱 진급이 되면은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오래 군 생활하는데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진급 시험 보면 떨어지고. 그런데 밑에 있는 자기 부하, 저 새까만 부하가 시험만 보면 진급이 되네. 나중에 봤더니 자기의 고참이 되고 자기의 상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뭐 해야 된다? 대답 좀 해봐요.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자 30절 시작.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로서 뭐가 되고? 먼저 될 자가 있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구나. 야, 이왕이 믿을 바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교회도 제대로 다니고 확실하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별로 6개월도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몇십 년 먹은 사람보다 더 뜨겁고 더 열심히고 더 충만하고. 그럼 왜 가만히 있어요? 아멘 안 하고? 나중 믿는 자가 뭐예요? 먼저가 됐어요. 그런데 다
그죠? 내가 다 해봤는데 막 열심히 해봐도 별거 없어. 교회 와봐야 그냥 열심히 해봐야 그냥 우리 목사님만 좋게 한 것 같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도태됩니다. 자꾸 뒤에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피겨 스케이트를 이렇게 딱 보니까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개주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바톤을 치면서 앞에 사람이 가면 그 다음 사람이 딱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몸에 탑치를 하니까 또 이어서 막 달리고 다니는데, 근데 중간에 1등 나고 2등 나는 거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차이는 앞 선수와 뒤 선수는 0. 몇 초 사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뒤에 있는 선수가 그 짧은 시간에 탁 추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암흑의 선수가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제일 잘하는 선수를 제일 뒤에 선수다가 배치를 했는데, 다른 뭐 이탈리아, 미국, 뭐 중국 이런 선수가 막 앞에 막 나가는데 뒤에 마지막에서 터치를 해가지고 바톤을 이어봤는데 한순간에 1등으로 쫙 치고 났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제가 그냥 누가 듣지도 않는데 혼자 박수를 막 쳤어요. 너무 그냥 보기 좋고 익사이팅 하거든요. 감격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니까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거꾸로 먼저 된 자가 쭉 쳐져가지고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안타깝죠. 왜 저럴까? 처음에 잘 달리는 그 페이스대로 끝까지 인내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머리 좋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학벌 있고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례보다도요, 어떤 일을 해도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거의 8, 90%가 성공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벌써 나중 된 자지만은 먼저 뒤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기 머리 믿고.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에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죠. 토끼는 뭘 믿어요? 그 얘기는 또 잘하네.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잘 달리고 자기가 거북이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거북이가 낫다 하려면 아직 멀었어 하고 뭐 하고 있어요? 가다가 푹 쉬었다 가자. 근데 푹 쉬다 보면 참 좋잖아요. 쉬니까 이게 쉰 게 또 막 달려가는 거, 쉰 게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조금만 쉬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또 쉬다 보니까 완전히 잠들어 버렸네. 나중에 봤더니 게임 끝났어. 누가 벌써 1등 났어?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냥 있었겠어요? 우리 인간들의 삶을 깨우치려고 주는 교훈의 이야기 아닙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자 34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뭐라 했어요?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돌로 친단 말이죠. 예수님을 배척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무시한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뭐라 했어요? 암탉이 뭐라 했죠? 제아기 새끼를 날개에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려 하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끝내 내가 주고자 하는 구원, 내가 주고자 하는 천국, 내가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분, 이걸 주려고 원했는데 너희가 끝내 뭐하지 했다? 원하지 않았다. 그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사랑이 넘치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한눈 팔아서 그 몽골에서 오는 어린아이가 대한민국의 환경에 그 항복을 하고
왜? 자기 나라에서 소박하고 순수했던 아이가 새로운 세계를 보니까 모든 게 신기하거든요. 모든 게 자기의 마음과 눈길을 뺏어가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떨어지면 안 돼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잠시 분위기에 한눈 팔다가 잊어버리는 격이에요. 돼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힘쓰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응원하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서 계속 구원받게 노력해야 되냐?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을 흔들림 없이 계속 간직한 채 가지고 계속 간직해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그 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귀한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믿음 생활 그 귀한 것을 소리하지 말고,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값어치는 어떤 보물단지가 있다면 그것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소리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소리한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값어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값어치가 있고 우리 가정에 가장 귀하다면 절대 잊어버릴 수 있다 없다? 소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귀하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나의 삶 속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내 생각과 삶 속에 소리할 수 있을까요? 자, 혹 외국에 여행 갈 때 반드시 잘 챙겨야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이고, 그건 또 잘 아시네. 그거 잊어버리면 오후 가서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권만큼은 꼭 챙겨야 돼요. 여권. 대한민국 여권이요, 얼마나 중요하고 인기냐면요, 전 세계에 거의요, 특별한 나라 치고는 무비자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북한 사람은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만 가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허가증을 받아야 된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 지역에서 저기는 검문소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내에서 가는 곳마다 주민등록 내보세요. 왜 경기도 사람이 강원도로 가요? 왜 서울 사람이 충청도 가요? 검문소 있어요 없어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관가에서 관청에 가서 허가증을 받아야 이 동네에서 저 동네가. 그리고 가는 이유도 정확해요. 왜 갑니까? 뭐 때문에 갑니까? 왜 당신 마을에서 왜 거기 가야 됩니까? 그 이유를 밝혀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봤더니 가고 싶은 대로 막 가한가?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 없어? 일도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또 직장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또 좋은 직장 가고 싶으면 그리 가고, 이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더라 이거요. 또 여행도 막 마음대로 가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탈북자들은 외국에 가면 안 되나? 그래서 여권을 신청했더니 아니 보름 만에 여권이 나오는데 딱 주면서 이 여권은 이 대한민국 여권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걸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야, 이게 바로 정말 천국 같은 나라구나. 이 여권만 갖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니. 왜? 북한 사이에는 자기 나라 지역도 못 가는데 여권 가지면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간다고 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외국에 가서 여권 잊어버리면 어디 가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라도요,
$1라도 돈이 있어야 지갑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어디 가서 물 좀 한 모금 마실 수 있으면, 물 좀 얻어먹을 수 있으면 줘요, 안 줘요? 근데요, 선지구나 이탈리아 가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나라도 가도 그렇고, 어디에 뭐 터키를 가도 그렇고요, 물 한 모금 받으려면 무조건 $1, 화장실 가는데도 $1. 근데 화장실이 우리나라보다 깨끗한 줄 아세요? 지저분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휴게실만 가도 얼마나 이 화장실이 깨끗하고 은은하게 향기가 나고, 거기다가 또 갤러리 같이 그냥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작품을 전시해 놓고, 이게 화장실이 이제 처음에는요, 북한 사람들이 이게 화장하는 곳인가요? 왜 이런 데다 화장을 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볼일 보러 오는 거랬다.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여러분. 외국에 갈 때 반드시 여권 잊어버리면 안 되고, 뭐라도 하다못해 화장실을 가고 물을 마시려고 해도 $1 돈이 필요하듯이 돈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믿음. 주 예수보다도 뭐예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귀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조금씩 간격이 벌어지면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뭐 해야 돼요? 다 주님 앞에 그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 핑계 대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대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그런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귀하다고 여긴다면, 누가 뭐라 해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을까요? 따라서 다시 한번 결론으로, 믿음 생활 대충 하십시다. 대충 해요?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짧게 하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자라 하고 모든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고인이 됐어요.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한경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교단법에 의해서 은퇴를 하고 이제 교회가 좀 떨어져서, 왜 성도들이 자주 찾아오면 안 되니까 좀 떨어져서 남한산성 근처에 집을 구해놓고 삶을 사는데, 제자들이 영향을 받고 훌륭하게 된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 은퇴하고 외로우니까 남한산 사니까 종종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귀한 말씀 좀, 독담 좀 해주세요. 조언이 되는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자네들이 다 훌륭하고 다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나? 그래도 선배님은 다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 존경받고 성자같이 추앙받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꼭 한마디 해주세요. 정 원한다면 내가 딱 한마디 하겠네.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의 제자들이고 자기 후배들이고 다 큰 교회에 이끌어가는 목사님인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님 제대로 믿어라. 그게 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듣기가 싫어요? 아니요. 그게 정답이에요.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똑바로 해야 된다. 끝까지 주님 만나러 갈 때까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순간순간 우리를, 주님과 나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잘 지켜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